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 또는 인물과 인물과의 대화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생각으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혹은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사실 이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 무의식 중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중요한 소통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느끼고 또 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엄마와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언어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더라도 소통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서로의 눈빛, 울음, 또는 행동,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오가는 장면 중 한 부분입니다. 시작부터 역시 재미있지 않나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이 죽기만큼 싫어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셨을 때에 요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대답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해 냅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배가 부서질 정도로 위태로운 배 안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한다든지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든지 그런 요나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하고도 재미있는데요. 이어 나타난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썽을 내는 등의 요나서에 나타난 그의 행동은 참으로 솔직하고도 고집스럽고도 또 안쓰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요나와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떤 말을 건네었는데 그 이야기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이 쌩 사라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도 어떤 주제도 이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낀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요나를 따라가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바닷길에 돌풍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셨고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요나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물고기를 미리 정하여 주셨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대화하시기 위해 요나를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살짝 아주 조금 돌이킨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기를 마치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성읍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려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와 대화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첫 구절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싫어하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마음이 깨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내다, 노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데요. 즉 엄청난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요,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 옳음이 거절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분노를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깨져버린 상태고 내 생각이 옳은데 그 옳은 생각이 거절되었다는 그 불쾌감, 엄청난 불쾌감으로 압도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니느웨가 멸망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당연히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요나서에 사용된 노하다 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셨던 그대로 가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냄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가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분냄과 그 화냄 뒤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나요? 다름 아닌 죄였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었던 죄 말입니다. 자신의 아우였던 아벨을 죽인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던 것만 같아요. 미리 아시고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인에게 했던 질문을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루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근거하여 볼 때 요나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은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람과 열강들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죄에서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따라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따라 살았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잔혹하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은 어땠겠습니까? 요나처럼 엄청난 분노와 불쾌감이 마음속에서 막 솟구쳤던 것이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 죄가 가지는 죄는 화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의 소속이 어디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8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의 선원들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요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요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그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너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1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하고도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서 4장에서 썩내고 분에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분냄이 오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방 족속이었던 니느웨의 구원과 선교 그리고 사랑만을 말씀하고자만 하셨다면 3장까지였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요나서 3장에서 딱 끝나도 충분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4장을 이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두 개의 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력이 조금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니느웨 동쪽 언덕이에요. 언덕을 그리셨나요, 머릿속으로? 언덕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니느웨의 모습을 바라보며 5만 가지 썽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락바락 썽을 내는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니느웨의 구원 사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온갖 분을 내며 그 분을 참지 못하던 요나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신음하면서 온갖 분을 다 분출해내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옆에 화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썽을 내면서 화난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화난 사람 옆에 가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불똥이 잘못 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옆에 계셨고 요나와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하나님은 왜 요나와 끝까지 대화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썽을 내고 분을 내던 요나에게 계속하여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요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썽을 내는 요나와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분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한결같고도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은 결코 하나님 당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너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분으로 가득한 요나의 마음에 성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지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정체성이자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스러운 요나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함께 계셨고 말도 안 되는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종종 매일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매번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합니다. 우리는 매번 분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그런 나의 곁에 계셨고, 너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너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갔을 때 왼수 같은 남편이 또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속은 좀 터지겠지만 2번 썩낼 것, 한 번만 성을 내고 한 번은 참아보면 어떨까요? 밤톨같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또 듣기 싫은 말들을 조잘조잘 잔소리를 하겠지만, 잔소리를 하는 만큼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시며 한 번만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분을 내게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들여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힘은 조금 빼고 온전히 그의 사랑 안에 거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함께 살아내 보시겠습니까?